안녕하세요. 박현주 권사. 이재국 집사입니다. 저기 살아가면서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동탄 대방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대방 아파트 살 때도 그거를 이제 매수할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같이 가까이 돼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김태시 장로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래서 기도해서 그때도 간증할까 말까 우리가 같이 그러다가 못 놓쳤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성도님들 이제 아시는 상가가 안 나가서 되게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국 집사님도 막 너무 맨날 돈이 없다. 그래서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럴 정도로 이제 너무 없는 거예요.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3년 됐죠. 3년 전에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건물주 되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의 꿈일 수 있잖아요. 월세 받고 싶다, 우리 정희순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셀에 막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런 꿈을 꾸다가 상가를 찾게 됐는데 그 허름한 상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사면 너무 허름한 상가를 사게 되니까 그날 또 결정을 3년 전에 좋은 상가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탄 그란비아스타라고 그 평수가 5천 평에 건물이 되게 예쁘게 져져가지고 그 동탄 이마트 트레이더스 맞은편에 건물이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를 권유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상하게 결정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계약을 그냥 무조건 하게 돼가지고 저희도 그냥 꿈에 부풀은 거예요. 부풀어가지고 월세 한 300 이상 받으면 그 있는 비용보다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도 남겠다,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같이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날 당일날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다 진행 일사천리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 상가가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죠? 시행사를 잘 못 만나서 시행사가 중간에 그 이권 다툼 때문에 몇 번이나 바뀌어서 처음에 계획대로 상가 그 분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 자체가 바로 안 나가고 그 임대를 분양받은 지 3년 전에 분양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출 이자 나가고 이렇게 할 때부터 지금 이번에 그 임대 계약 정식으로 뭐 도장은 안 찍었지만은 계약금을 받아서 일단 계약했다고 일단 보고 2년 6개월 동안 매달 그 지출이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됐어요. 2년 6개월이면은 거의 임대료하고 뭐 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나간 게 거의 1억 다 될 정도로 해서 지출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월급 타서 일단 생활비 하고 이것저것 뭐 보험료 나가고 쭉 다 하면은 월급 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도 몇 개 껴서 일단 뭐 지출에 대한 메꿈으로서 했을 만큼 그게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뭐 지출 금전적으로 좀 쪼달리다 보니까 피우던 담배까지 뭐 끊게 되었는데 그거는 핑계로 해서 담배 끊게 된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거기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박현주 권사님이 적은 거를 일단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5,000평 동탄그란비아스타 스포츠 집합상가. 우리는 6층 43평. 6105호 노후의 월세나 받아볼까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3년 전에 새 상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기본 월세 300만 원은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지는 게 있을 텐데 2년 6개월간 300만 원 넘게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내고 있었기에 어떻게라도 월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음에도 관리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자꾸 인상이 되어서 부담이 되었어요. 최근에 상가 재산세까지 나와서 상가로 인한 수입이 없는데 150만 원가량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분양받고 2년 이상 저희가 마음고생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땀 흘려 전기 관련 직장에서 급여를 타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관리비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마이너스 270만 원에 또 줄어들어서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또 지출을 하게 되었고 또 270만 원을 오히려 저축하거나 노후 준비하면 좋을 텐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가를 떠안고 있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제가 항상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기로 하고 10월 3일 날 제 입술에서 오늘 상가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니까 상가를 내놓기 위해서 부동산 10군데를 이상 다니면서 내놓으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 남편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조금 막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1번 오늘 상가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리고 11조를 잘 합시다. 감사헌금을 합시다. 그럼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수익이 나면 하겠다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현주에게도 10월달 첫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옷 다 입고 그랬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하신 분이 지금 어딘데 우리 딸이 서울 살던 딸이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니까 잠시 상담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일은 제가 하고 남편의 일은 남편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갈게요. 이제 부동산 들리세요? 그러니까 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눈빛은 애처롭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마음이 저렸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상담 후에 저녁 때 부동산에 같이 가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고객님과 딸을 무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계약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이렇게 전화기에 뜨는 거예요. 계약했어요. 딱 한마디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너무너무 이거 무슨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랬더니 짧게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 그러니까 스포츠 상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불러주시고 우리 남편 상가도 오늘 계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침에 그 말을 선포해놓고도 그리고 미용실 가가지고 그 말을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놓고도 같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괜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오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안 되면 오늘 이번 달까지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해주시든지 이번 말까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날은 오늘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선포한 대로 진짜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외쳤고요. 아직은 수입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렌트프리도 있고 2월 달이나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방 아파트 할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 과정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마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또 안 나오던 수요예배 금요일기도 가끔 나오시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두 손 부여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시지만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그래서 줄넘기 스포츠 관련 업자가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세입자가 잘 되어서 앞으로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셔서 그동안 문고리 잡고 막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막 따로 내놔 주신다고 이종원 장로님 막 애써 주셨고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셀 식구들 김태시 장로님 김병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매 예배마다 정말 축복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적 같은 정말 하루, 놀라운 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줘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권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지구촌 사랑교회도 나와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이병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배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금전적으로 보다가 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제 몸에 대해서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